성경 말씀 에스겔 29장 1절에서 16절까지 중간에 좀 건너뛰고 읽겠습니다. 29장 1절에 제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왕 라바와 애굽으로 나서 가지고 서서 일어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알고리로 너 아들을 깨고 너 강의 독이로 네 민들을 붙게 하고 너 민들의 붙은 강의 모든 무리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험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검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원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밝게 심판이라. 건너뛰어서 12절에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한 열국같이 황무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내가 남은 민중의 곁을 애굽 사람과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의 스스로 지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강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29장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에스겔의 흐름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 에스겔이 펼쳐지면 에스겔은 자기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지금 남의 나라에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셔서 네가 내가 주는 예언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그렇게 해서 사명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남은 네 고국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 멸망할 것이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면서 유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그 나라가 뿔뿔이 흩어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일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주변의 7개의 나라들이 망할 것이라고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애굽이 망한다라는 이야기는 7째 나라 중에 마지막 지금 나라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에스겔이 끝이 납니다. 지금 마지막 이스라엘 주변국 가운데 애굽이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멸망한다는 이야기 가운데 다른 나라 뭐 조금씩 이야기했는데 두로가 길게 석장에 걸쳐서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애굽은 4장에 걸쳐서 망한다는 이야기가 제일 분량이 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애굽의 멸망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충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을 모국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 없다. 그들도 멸망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왕이 바로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쳐서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애굽 왕이 말하기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바로가 애굽에는 나일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 그 강을 자기가 만들었다. 이 강은 내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강성함을 내 능력이다, 내 힘이다 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멸망 이유로 들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강하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때에 그는 그것이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요즘 트럼프가 각 나라에 자기 마음대로 세금도 매기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애국 왕도 마찬가지겠죠. 그 당시에 강한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은 내 것이라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느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백성은 내가 만들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똑같이 마치 이 바로가 애굽의 그 강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지금 하나님 흉내 내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흉내 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 치고 지가 스스로 신이 아닌 인간이 없습니다. 다 지 잘난 맛에 살아가고 지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지가 그 일을 했다고 하고 큰 소리 치지요. 이게 멸망의 이유입니다. 강에 가장 무서운 존재가 악어인데 그 악어가 지 마음대로 그 강을 휘젓고 다니듯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런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어를 갈고리로 목에 끼어서 버쩍 들어서 육지에 떨어뜨렸을 때에 새들이 짐승이 그 악어 고기를 뜯어먹게 하겠다. 이렇게 애굽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악어가 물속에서는 지가 힘 있는 존재로 큰 소리 치면서 휘젓고 다니겠지만 육지로 떨어뜨려 놓으면 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이 뜯어먹고 새가 쪼아먹고 그런 처지가 되게 하겠다. 세상은 미래를 몰라요. 보이는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기는 하지만 그 예측한 미래가 진짜 미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애국 왕이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이 강을 만들었다.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큰 소리 칠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이 결국은 갈고리에 끼어서 바다 강이 아닌 육지로 내팽개치고 그 육지에서 들짐승이 또 새들이 자기를 쪼아먹는 이런 미래가 올 것이다라고 자기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절대 예측하지 못했지요. 인간은 내일을 모릅니다. 내가 강하든 약하든 현재의 내 처지에서 더 나아질 것인지 아니면 더 못해질 것인지 예측은 하는데 예측대로 안 돼요. 그런 쓸데없는 예측하지 마세요. 나의 10년 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거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나를 위한 세상도 아니고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내 미래가 준비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인 되시는 분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 갈 뿐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지만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피조물이 어떻게 해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구도는 아닙니다. 옛날 소설에 돈키호테라는 그런 세르반테스인가 뭐 그 사람이 지은 돈키호테를 읽어봤는데, 그때 학교 다닐 때 고전 같은 것도 읽고 유명한 세계 명작 같은 걸 강제로 막 읽힐 때에 책을 읽어봤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죠. 돈키호테가 뭐 어느 날에 기사쯤 되는데, 늙은 기사인데, 기사는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동네 깡패 정도 될까? 어쨌든 힘 좀 있어서 뭐 무기를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기사였는데, 풍차가, 꿈의 꿈입니까? 풍차가 앞에 나타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풍차가 막 돌아가고 있으니까 자기 적인 줄 알고 풍차를 자기가 이기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 게, 기사가 풍차를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지보다 몇 배로 더 큰데 자기가 칼로 창으로 그걸 찌른다고 해서 풍차가 멈추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활동하는 모습이 마치 풍차 앞에선 돈키호테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잠깐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이 거대한 세상, 우주 만물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실 그분 앞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겠다는 그 몸부림 자체가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다 지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각자 나름대로 경험과 지혜와 열정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요? 지금 현재의 상태, 자기는 강대국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고, 이렇게 된 것이 내 지혜와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고 큰 소리 치고 있고, 사실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환경 속에 지는 그냥 놓여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말 없고 내가 했다라고 하나님이 흉내를 내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네가 하나님 아니거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가미를 골간에 끼워서 바다에 있는, 강에 있는 그를 육지로 던져버리고, 육지에서 허우적거릴 때에 짐승이, 새들이 그를 쪼아 먹게 되는 이 상황,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심판의 한 양상입니다. 애굽의 왕만 이렇게 교만했을까? 애굽의 왕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심판했을까? 아니에요. 모든 대상이 다 이러래요. 모든 인간이 애굽의 바로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고, 애굽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듯이 모든 인간을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에스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애국은 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11절 봅시다.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거접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을 지낼 것이라. 건너뛰어서 1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으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했다가 4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미약한 나라, 힘없는 나라, 이제 큰 소리 못 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주인이거든. 세상에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니야. 인간이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보여주시겠다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많은 사태가 일어나는데 결국은 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사실,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은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텔레비전에서 뭐 이렇게 소원을 하나 적어서 그게 뭐 우체통에 넣으면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소원이 뭐냐고 물으니까 우편 엽서에 소원을 쓰면서 세상에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을 없애 주십시오. 라면서 그렇게 적어서 그 우체통에, 간절고 우체통에 넣는 그런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각자 나름대로 바라는 세상의 풍토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 사람에게는 전쟁이 일어나서 비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안 좋게 보였든지 그런 전쟁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의 바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게 바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각자의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은 인간들이 바란다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이 이렇게도 주물이고 저렇게도 만들어서 결국은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분이 주인인 줄,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움직이는구나. 주님이 자기의 마음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그건 제대로 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세상은 움직여지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애굽 왕이 멸망한다. 애굽이 멸망한다. 그 이유는 지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세상이 돼야 되는 것처럼 세상이 마치 자기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까불고 있다. 그래서 세상은 네가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너의 뜻대로 된 거 아니지. 내 뜻대로 됐지. 라고 하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인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보면 그냥 멸망한다라고 그냥 끝나버렸는데 굳이 그 애굽은 40년 동안 완전히 나라가 힘없이 무너졌다가 40년 후에 다시 좀 미약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되돌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약간 특이한 경우예요. 미약한 나라. 예수님 당시에 애굽은 별로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을 보면 애굽이 별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어느 정도의 역할들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뭐 큰 나라가 아니라 그냥 잠깐 피신해서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 정도의 역할, 기능. 그것 외에 애굽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스라엘이 뭐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극히 그냥 미약한 나라로 이스라엘 곁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멸망시키고 또는 미약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두시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 속에 포함되는 일이지 누구 인간을 위해서 남겨두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가 애굽에 갔다가 내 종을 다시 불러들인다라는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고난받고 남의 나라에 갔다가 돌아온다.
그걸 위해서 그냥 애굽은 힘없는 나라로 이스라엘 곁에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세상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 강하건 약하건 주변에 있건 멀리 있건 그 모두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편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누구는 때로는 강하게 했다가 때로는 약하게 했다가 또 가까이 있다가 멀리 있다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한 과정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강하다고 힘있다고 큰 소리치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또 반대로 힘없다고 내 꼬라지가 왜 이렇게 초라하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일도 아니에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주님인데 높은 자리가 좋거나 낮은 자리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나를 높여주셨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일을 펼치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반대로 지극히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를 활용하고 계신다면 그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성경을 통해서 유다도 멸망하고 이웃 나라도 멸망하고 다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지루할 만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내 시선에서 들어오는 모든 시각들을 다 이렇게 쭉 스캔을 해보면 그냥 이 말씀이 그대로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멸망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 사람 지금도 하나님께서 죽여가시잖아요. 성경에만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세상에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 아닌 다른 것을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상상하고 있어요. 분명히 죽어가는데 할아버지 죽고 할머니 죽고 아버지 죽고 엄마 죽고 다 죽어가는데 이 성경에는 애국도 망하고 두로도 망하고 시도도 망하고 블레셋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그게 범위를 좁히면 한 사람 한 사람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보는 세상도 그대로 그냥 시행되어 가는데 우리는 그거 말고 다른 걸 자꾸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어요. 뭐 괜찮은 왜 그럴까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외에 다른 세상은 없어요. 이대로만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위력이라고요? 세상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졌어요.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지금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시의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전체가 이 말씀대로 되어간다는 걸 지금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계시나 우리 눈으로 보는 세상이나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이것 외에 다른 세상은 단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성경에 기록된 세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계 외에 다른 무엇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어요. 마치 내가 안 죽을 수 있는 것처럼. 뭐 시진핑이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그 러시아
대통령 푸틴 만나가지고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심장을 새로 고치면 150년도 산다고 하는 그런 대화를 했대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한번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죽음 자체가 최후의 심판은 아니에요. 심판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육신의 죽음이고 그 이후에 진짜 심판이 남아있어요.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고 요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 집어넣고 백성 아닌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뭐 언젠가는 죽겠지. 그렇지만 살아있을 동안에 행복하게 살면 안 좋겠나. 이게 오늘날 인간들의 의식 구조고 그걸 위해서 그냥 지 뜻대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 뜻대로 이루려고 발부둥 치는 삶.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는 걸 본인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나를 쥐고 흔들어요. 계속 하나님의 약속 아닌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막 주사기를 집어넣듯이 주입을 해요. 그래서 세상을 둘러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가 싶어서 계속해서 그게 맞는 것처럼 끄떡끄떡거리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아닙니까? 주님 분명히 멸망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교만한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내가 교만한 줄도 모르고 멸망할 줄도 모르고 계속 헛꿈 꾸며 살아가고 있어요. 헛꿈이에요. 헛꿈.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실제가 없어요.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살았고 운동력도 있대요. 그 말씀 자체가 어떤 일을 이루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것들을 움직여가는 그런 것. 이게 주님의 세계고 저와 여러분이 놓여있는 이 땅, 우주 전체가 그런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는 주죠. 주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밖에 주가 없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끝. 그거 우리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딴 생각합니까? 늙어가고 쇠퇴해가고 그러다가 정말 생명이 호흡이 끊어지고 이게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일 아닙니까? 그거 외에 다른 무엇이 있던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님이 정해놓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 권세의 자리에 앉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롤 모델로 삼으면서 박수를 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아, 나도 저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 그거 다 헛꿈이에요. 그 자리가 그를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 곧 내려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다 자기가 가진 직장에서 다 내려왔어요. 퇴직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퇴직했어요. 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든 뭐 아니면 그렇지 않든 다 그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 영원한 거 없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른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다. 모든 육체, 우리 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시들고 마르고 없어진대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래요. 그러면 시들고 없어지는 그걸 가지고 붙들고 잡아 있어봐야 시들고 마르는데, 근데 내 약속은,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걸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유다 멸망했다, 멸망한다. 주변 나라들 멸망한다. 그 가운데 마지막 이 애굽을 이야기했는데 애굽도 주님께서 멸망한다. 40년 후에 다시 흩어졌던 그들을 모아서 아주 조그마한 나라, 힘없는 나라,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고 당신이 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펼쳤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는 그냥 멸망으로 끝인데 얘들은 왜 40년 후에 다시 미약한 나라지만 다시 회복시키는가? 애국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주님, 저 사람은 너무나 악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인데 왜 오늘날까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큰 소리 칩니까?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병들게 누추하게 이렇게 해두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묻는다면 구약의 선지자와 하박국이나 이런 사람도 그렇게 그런 질문을 해요.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때가 있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게 그냥 끝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나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좀 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귀의 망상에 그게 마치 사실인 양,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여러분만 죄를 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 복하고는 거리가 먼 곳에 이르렀더니 그렇게 일단 주님께서 그런 관계 속에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긍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자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식으로 뭔가를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 갇혀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택한 백성을 건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은 자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당하면 돼요. 보면 돼요. 주님이 건지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요. 아, 맞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사실인 줄 몰랐는데 대가는 모습 보니까 이거 진짜 너무나 선명하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끄덕끄덕하면서 아멘이 돼요. 이게 주님이 손댄 자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너무나 우습게 보여요. 하나도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실대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오늘날 과학 시대에 이딴 이야기를 이거를 뭐 진리라고 받아들여? 그냥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이 찾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싶어도 던져버릴 수가 없어요. 계속 이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요. 이게 차이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외면할 수도 무시할 수도 덮어버릴 수도 없어요. 이 말씀이 맞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헛된 소망, 그런 거 때로는 그게 솔깃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과 부닥칠 때에 아, 내가 헛꿈 꾸고 있었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데 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럴 때 그 말씀에 끌려가는 자, 그는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주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는 증인으로 주님께서 활용하고 계시는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삶은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이 자기 자랑하려고 나를 오늘도 끌고 가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찬송, 감사, 그것 외에 달리 우리에게 나올 것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도 멸망하고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멸망하고 부서진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심판 대상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일러주신 내용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라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사오니,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심판하시면 심판받고 저주하시면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긍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 또한 우리가 아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심판이 마땅한데 아직도 주님께서 나를 끌고 다니시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졌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시고 자랑케 하시니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당신의 정의 삼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사용 당하면서 감사만 저들에게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장